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또 복권을 당첨되는 것은 많은 직장인들의 로망입니다. 꿈입니다. 한 번만이라도 로또를 당첨되면은 내 인생이 변할 것 같다,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 그들의 인생 항상 행복함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로또 당첨된 사람들만 추적을 하다 보면은 그들의 결말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역대 두 번째로 큰 금액을 당첨받았던 사람 242억을 이렇게 당첨받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 평생 먹을 돈 이렇게 다 받아가지고 더 이상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가 이렇게 로또 당첨을 받았던 그 금액으로 주식 투자를 하였고, 또한 이렇게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주식 투자도 다 망해버렸고 사업도 다 망해버려가지고 5년 만에 그 당첨금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에는 그 사람이 사기 행각과 절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끝내는 검거되었다라고 이렇게 이런 결말을 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한 20대가 로또에 당첨돼 가지고 한 금액은 한 21억인가 당첨됐는데 세금을 떼고 난 이후에 한 12억쯤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12억을 받아가지고 본인 회사 그만두고 보증금 다 지불하고 여행을 한번 떠나고 다시 돌아와서 카페를 차렸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카페는 망해버렸고 현재 상태는 무일품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더라도 로또 당첨돼서 그들의 삶이 잘 펼쳐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대충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땀을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한 금액을 받았을 때 그것으로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다 탕진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내는 자기가 노력하지 않는 것을 받으면은 거기에 대한 이런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물론 사람들은 공짜를 다 좋아합니다. 거저 받을 수가 있으면은 뭐든지 다 거저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작 거저 받았을 때는 너무나도 좋은 것을 이렇게 받았으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더라도 뭐가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우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가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거면 좋은 것으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에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여겼던 것이었죠. 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들이 아마도 생각했던 것, 내가 이렇게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나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고 율법을 정말로 잘 지켜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모세의 말씀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리라 하였거니와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이고,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고 그 율법을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너희들이 정말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할 수가 있고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의인들은 살 수가 있다,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전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따랐던 것이었죠. 이런 사상이 그때만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위로 의해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있다,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전반적인 생각이 구약 시대부터 이렇게 흘러가지고 신약 시대까지 이렇게 넘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 지키면 잘 지킬수록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있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가졌던 생각, 진정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아니지만은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는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 이들은 그래도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우리는 전반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계속 그들의 잘못을 계속 언급을 하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근데 그들의 순수한 동기를 본다라고 하면은 나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정말로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고, 최소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큼 흠이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들만큼은 분명히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고, 그렇게 그들을 율법을 지키면은 확실한 구원이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그렇게 온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말씀을 잘 지키고 온전해야지, 그들보다 더 나아야지, 낫지 않으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보다 말씀을 더 잘 지키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보다 말씀을 더 잘 지킨다는 것은 유대인들 생각에서는 가능하지 못했던 일이었던 것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이들보다 어차피 너희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정답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 나름대로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고 있는가를 또다시 수차례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또 한번 보시면은, 거기서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계명을 잘 지키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10계명에 있는 계명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온갖 이렇게 10계명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다 지키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 자기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지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의 답변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래, 너가 그렇게 말씀을 다 지키면은 너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것이었죠. 표면적으로는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가장 귀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행하였지만은 내면적으로는 그것을 동의하지 못하였고 따르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그냥 남들 보이기 위해서만은 이렇게 행동을 취하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원하셨던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유대인 겉으로만 행하는 척하였고 내면에는 재물이 잡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율법 하나를 어기면은 전체 다를 어기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율법을 주신 것은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서 이것은 하나만이라도 어긴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듭 말씀하신 것,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너희들의 능력으로 구원을 도달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사도 바울도 이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 같이 6절하고 7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내려내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너희들이 과연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하늘에 내려갈 수가 지옥에 내려갈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내려 보내주셨고 지옥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들어 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인데,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선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에 도달하는 것, 하늘에 올라가는 것, 지옥에 내려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올려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이룰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 어차피 내 노력으로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능력 밖에 있습니다. 내 능력 밖에 있는 것을 내가 받았을 때 이것을 갚아 나갈 수가 있을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내 삶이 좀 안타깝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1,000억을 선물해 줬다라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 돈을 받았을 때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 나갈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 주온 사람에게 그저 감사함과 그냥 감사함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으로서는 이룰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내 삶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나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 능력으로 하늘에 도달하고 내 능력으로 지옥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공짜로 선물을 해 주신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게 완전한 공짜는 아니라는 것을 조금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시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 이 택함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렇게 택하심을 받아들이고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받아들여야 되고 영접해야 되고 마음으로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었지만은 내가 그 선물을 끝까지 거절을 한다라고 하면은 구원의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누구나 다 구원의 대상은 되고 있습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 주셨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지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신은 한 사람만이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 정말로 많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사람 정말로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지 그래 하나님이라는 사람 존재하고 있어. 전도할 때 이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하나님 믿어요라고 하면은 네 하나님 믿어요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정말로 많이 봅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어느 교회에 출석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아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정말로 많습니다. 믿는 사람이 과연 교회를 출석하지 않을까요? 믿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까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경배의 자리를 사모하기 마련입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자기 있는 모든 가치관을 내려놓고 모든 삶의 방향과 습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영접하고 입으로도 고백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마음으로 믿는 사람임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의 대상임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호세아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누구든지 부르는 사람 누구든지 믿고 나가는 사람 여기는 예외가 없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원을 누리는 여러분들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매일 성경 위에서 두 번째 단락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십니다. 이 일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율법의 유무가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선민의식에 젖어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소유하는 것 자체가 거짓 안정감을 추구하던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나서야 민족 중심주의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일상에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